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또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될 때, 아니면 무언가를 열심히 할 의미조차 발견하지 못해서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언제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할 때에도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지 않을 때에도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20대들이 많이 지금 앉아 계신데, 20대 때에는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은퇴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허하다라는 것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높은 차원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이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공허함을 일으키는 질문들, 난 뭘 해야 하지?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맞나? 이걸 계속 해도 될까? 라는 이렇게 우리 안에 공허함을 만들어내는 이 질문은 훨씬 높은 차원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하는 말씀은 바로 삶의 공허함을 느꼈던 한 사람,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공허함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삶의 가장 높은 차원의 목적을 발견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나자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삶을 다 헛되다 하고 버렸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울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1차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에도 잘 안 되면 이게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마음을 다잡고 빌립보의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떤 문제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했는데 계획에 맞지 않게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런 삶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계획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됐으니까 바울의 삶은 실패한 것 같다, 또는 그의 삶이 정말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틀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배운 단어입니다. 케노스라는 이 단어는 헛되다, 공허하다, 텅 비어있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간 것이 공허한 게 아니었다, 실패한 게 아니었다, 헛된 게 아니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앞에는요, 창창대로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앞에는 부귀와 명예와 확실하게 예비된 미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삶을 헛된 삶이라고 하고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선택한 삶이면 훨씬 더 나은 삶이어야 하는데, 훨씬 더 형통한 삶이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당한 일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망 다니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그 일조차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면은 헛되다 얘기할 법도 한데요, 바울은 오히려 이 어려운 삶을 가리켜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의 삶은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아 보이는데 헛되다 라고 표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의 삶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조금도 못하겠다 하는 삶인데 헛되지 않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얻었는데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는요, 가장 높은 곳에 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말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 모든 가치보다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복음이 최고의 가치다, 이 복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고상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한 자락을 바치는 것, 심지어 그렇게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바쳤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삶은 뭐하지 않다고 왜 가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바울은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이 고상한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가? 저는 말씀을 보다가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고난, 능욕,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아니죠. 근데 바울이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렇게 거창한 단어를 써서 표현할 정도인가 싶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지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고난을 받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가리켜 설명할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일을 고난이다, 능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설명할 때 고난, 능욕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사용했을 때에는 이 단어를 듣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능욕을 떠올리게 했다라고 바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과 능욕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통해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데, 이 힘입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 힘입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면 담대하게 남김없이 말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과 능력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 왜 그렇게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십니까? 또 물어봅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선생님께는 탄탄한 미래가, 부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시고 이 불투명한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드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남김없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당하시고 능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본다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 말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잠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이 무더위가 되면 제가 직장에서 뭘 해야 하는지, 뭐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아직도 몸에 익어요.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데, 지금 뭘 신경 써야 하는데 하고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가 되면 제가 또 기억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에요. 뭐냐면,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이 여름이 되면 일단 청년부 수련회를 가야 되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있었으니까 내가 맡은 주일학교 성경학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2개는 최소예요. 이렇게 2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 성경학교에서 교사가 모자라다 하면은 또 마음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조교사를 하겠다고 지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짧은 여름에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름의 주말이 다 삭제돼요. 없어져요. 그런 세월을, 그런 저를 보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가? 뭐 때문에? 그때 저는 이 멋진 말을 알지 못해서 그냥 웃으면서 어물쩍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십니까? 세상에서 할 일도 많은데 왜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번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십니까? 라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백문으로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멋진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과 능력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멋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자기의 삶을 다 바치겠다고 결단을 하자 바울의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바울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3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을 대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첨하는 말도 하지 않고 탐심의 탈을 쓰고 여러분을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들은 순회 교사들이었습니다. 비슷하죠.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고 순회 교사들이 있었어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내 배를 불리게 하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거짓 교사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려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콕 집어서 나는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 맞아.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지낼 때 아주 짧은 3주간의 시간밖에 함께 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거짓 교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이 값싼 가르침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일절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그 일한 지친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어디서 했을까요? 우리 화면의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2세기 로마의 주상복합 아파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바로 2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인 인슐라입니다. 내려주세요. 바울이 여기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물 때에 바로 이 인슐라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지내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돈이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회방하지 않기 위해 복음이 가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일절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해서 요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족했는데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중심에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딱한 사정을 알았던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있었던 빌립보, 그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이 사정을 알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몇 번의 바울에게 쓸 것을 보냈다 하는 기록이 빌립보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일절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피곤한 와중에도 내 사소한 행동 하나도, 나의 사소한 언행 하나도 절대로 복음을 가려선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있었던 복음이 바울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던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회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의 메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울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아닌 다른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모든 인생을 복음에 걸어도 아깝지 않다,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상속받을 유산도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너무 똑똑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아주 공부도 잘했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유명한 크리켓 선수로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건강하고 다재다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1884년 D.L. 무디가 연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청년이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 복음에 나의 모든 삶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헛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올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크리켓 선수로 이름을 알린 만큼 다재다능했던 사람이 그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복음에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상속받을 유산을 다 팔아다가 기독교 단체와 선교 단체에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훌쩍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콩고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콩고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힘든 일이, 후회될 만한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어엿한 중년의, 노년의 선교사님이 되어서 콩고에서 선교를 계속하던 중에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는 아주 아름다운 글귀가 한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찰스 토마스 스터드 선교사님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일산교회에 와서 가장 처음 보았던 현수막이에요. 이 시를 찰스 토마스 선교사님이 적었는데 이 고백은 2000년 전 바울의 삶과 바울의 고백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삶만이, 그 삶을 사는 것만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하는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일 뿐 아니라 스터드 선교사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능욕을 당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 그 주인께 내 삶의 한 자락을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않다, 내 삶을 다 바쳐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게 깨닫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복음이 내 삶의 최상의 가치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명료해집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헛된가, 무엇이 헛되지 않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내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 고백하면 우리의 삶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명확한 삶, 헛되지 않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삶, 스터드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그 삶, 그 삶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일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